제가 읽은 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냐면요, 2020년부터 2040, 40년까지 한 20년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러한 책이에요. 책 제목은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그런 책입니다. 최윤식이라는 이분이 미래학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신학도 전공하신 분이에요. 신앙인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교회를 미래에 대한 책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을 2013년도에 쓰셨어요.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최윤식 박사님이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개를 11가지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미래는 산모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시대입니다. 산모 시대라는 거죠. 그 산모란 뭐냐?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이러한 산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한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왜 무기력해질까요? 무관심과 무의미는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이냐? 그 책을 통해서 최윤식 박사님은 이 무기력이, 무관심이 불안을 통하여 출발한다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불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죠? 무관심으로 이끈다는 거죠. 자, 개인은요,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 사회,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도요 무관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관심, 무기력, 무의미,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무관심하니까요 무기력해지고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지요. 그렇다면 이 산모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산모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의 삶을 감당해야 할까요? 장로님들과 어제부터 정책당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과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책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로님과 읽은 책이 뭐냐? 장로님들과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이 상당히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꼼꼼하게 읽어서 어떻게 읽으셨나 한번 한 1시간 정도 책 나눔을 했는데요, 뭐 좀 어렵다는 분들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한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참 전체적으로 고른 균형감을 갖게 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교회로서의 기능,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과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를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는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돌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바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지요. 또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발견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노예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진행했거든요. 노예 회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왔냐면 교회가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합쳐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뭘 만들었냐면 교회 합병할 때에 갖춰야 되는 서류 작성하는 양식을 이번에 만들어서 올렸어요. 교회가 합병할 때는 이러이러한 양식을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합병한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서 합병을 할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기도 하겠는데요, 다 어려우니까 합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교회가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두 교회를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이제 강 건너의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현실로 매우 교회의 어려움은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교회가 다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무시대, 의미를 상실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섬김의 그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예배로 예배의 감격 속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는 왜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바로 행복 나눔 축제요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본질이 무엇인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역동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이건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회에, 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열기가 조금은 식어지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려왔고, 이들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의 지인이나 친구 아니겠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네 사람이 보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의 출발점은 소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지도를 좀 준비해 봤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죠. 그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남쪽인데요.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요단강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겠죠. 이제 북쪽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몬산이 있는데요, 헬몬산을 좀 타고 내려오다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아니 호숫가에 있는, 이제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이해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 무엇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문이 이 원어로 어떤 뜻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원어를 좀 살펴봤더니 소문이라는 단어가 적힌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원문을 좀 직역해서 보면 어떤 거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부분을 보면요, 집에 계신 것, 그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것, 그러면 이제 문장이 안 맺어지니까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번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하게 하게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온 사건 자체가요, 이 사람들에겐 초미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삽시간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예전 고대에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집이 얼마나 크긴 컸겠어요.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집 문 앞에까지, 어떻게 보면 마당까지 사람들이 꽉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와 함께한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자신의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마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르고 온전한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바르고 온전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소식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른 소문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바른 소문이 퍼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얘기거든요.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예루살렘에 꽉 찬 거죠. 그러니까요, 온 백성이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신 성도님들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회를, 이 성도님들은 좀 지역이 우리 부산 근처는 아니거든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데요.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주변도 알아보고 했는데 참 마땅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지인이 내가 좋은 교회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도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누구의 교회겠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아니겠어요? 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이분이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로 이분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로, 여기 세한교회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금요일에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세한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도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성도들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참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야. 저기는 용납해 줄 수 있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저기에는 있어. 지역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저기에 가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이런 교회의 소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소문을 들어야, 그래야지만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의 핵심에는 누가 계셨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예수께로 메고 가는 이들의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은 것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행동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이들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이 침상째, 그가 누워있는 침상째 매 가지고 예수님께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중풍이라는 그 질환은 어떤 질환이죠? 순환기 계통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신체에 마비가 오는 질환입니다. 마비가 오는. 그래서 질병이나 어떻게 보면 사고,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신체 일부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걸어가지도 못해요. 아니, 예수님한테 좀 기도받고 나으려면 어떻게든지 무거운 다리를 끌고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워서만 지내는 지금 사람입니다.
그런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깊은 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의 이 깊은 병에 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병은 깊었어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낙심과 절망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른 소문은 바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제 그 소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인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그 친구 중풍병자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누워서만 지내는 그 친구를 위하여서 이 네 사람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중풍병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네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헌신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복음을 향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그 상황이라도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14절은 이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를 수가 있죠? 들어야죠. 누군가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문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누군가는 전파하는 자, 움직여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이 쓰러져 자빠져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들쳐매고 걸어가고 있는 이 네 친구의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발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도 이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네 사람은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에 들은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헌신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저는 믿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붕에 달아 내리는 것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네 사람은요,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안으로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사람이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오늘은 안 되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요, 매우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들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보인 행동은요, 매우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요, 지붕을 뜯어내고요, 거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줄을 묶어가지고 쭉 달아내린 겁니다. 자, 어떤 집이길래 그럴지 제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하나의 집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집 지붕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평평하고, 그리고 그 지붕에다가 저 사진의 중앙에도 있지만 그늘막 같은 걸 해서 거기에서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재료가 좋아서 콘크리트로 스라브를 친다고 그러던데, 스라브. 예.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아니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설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으로 덮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요, 손에다가 침을 발랐든지 물을 묻혔든지 해가지고 이 흙을 막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 나무를 막 그냥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이거 알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주인이 이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막 집주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이 쥐도 아닌데, 근데 뭐가 왜 부시럭부시럭 떨어져요? 근데 막 그냥 거기 구멍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리더니 거기에서 먼지가 쏟아지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우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이 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 앞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앞에까지 와서 결심도 했어요. 소식 들었잖아요. 그리고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 난관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들은요, 지금 뚫고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능가하는 때로 결단을 하게 해요. 시련 앞에서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소문의 실체인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을 지금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좋은 소문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하지만요, 이러한 상황에도요,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난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리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이 네 사람이 보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인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사람의 이 믿음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네 사람의 수고, 네 사람의 믿음은 한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웠던 그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심령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또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주님께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 내 친구의 헌신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 주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하여 주님께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분명히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예수께 나오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작년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속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는 잘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방이 마음을 모으고 믿는 우리가 같이 모으고 주의 소문을 내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마지막 서신을 남기면서 그는 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 그리고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여 너에게 주어진 사명, 직무를 다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주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도 부족하고, 나는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믿음으로 영혼을 얻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요, 영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던 자들이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딸아 평안할지어다.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로 온전히 은혜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하여 허다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이 보여준 함께 마음을 모은 이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